4월 12일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그 무엇으로는 찾을 수도 이룰 수도 갈 수도 없는 영생의 길을 독생자의 몸을 찢어 열어주시고 그 피의 공로와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받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하신 뜻과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하여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시편 22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2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21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보았던 11절까지는 버림받는 자의 애통해하는 심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어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철저히 버림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원수들의 위협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나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할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요. 메시아를 괴롭히는 자들은 사납고 강한 짐승처럼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고 재판받으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준 사람들과 마귀의 단합된 그 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이 하나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 힘을 합쳐 덤벼들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 모든 폭력과 희롱과 살기를 몸소 겪어내고 계셨습니다. 사자들의 무리 한가운데 놓여 갈기갈기 찢겨 최후를 맞는 사슴 한 마리처럼 예수님은 짐승같이 덤벼드는 원수들의 위협 한가운데서 고스란히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기운을 당하여 죽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메시아께서 그렇게 힘을 다 잃고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촛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메시아께서 겪으시는 괴로움이 이 한 절에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언급합니다. 물처럼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힘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라고 해놓고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무엇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에 처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평화롭고 순전한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사람을 못 박아두는 처형대입니다. 사람은 그저 3시간 동안 팔을 붙들어 메고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냥 팔을 붙들어 메고 서 있게만 해도. 그러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못 박은 곳이 그 자신의 무게에 의하여 점점 찢겨져 가고 거기로부터 피가 흘러내려 갈증이 점점 더 극심해지다가 혼미한 상태에 들면서 참으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요즘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흉악범을 사형시킬 때에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빨리 죽이는가 하는 고심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해서 죽게 하는가를 연구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처형 방식이 가장 잔인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죠. 6시간 이상을 갈증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면 이런 식의 처형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과 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감으로써 찾아오는 극심한 갈증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 겪어보지 못한 건데 그 굶주림의 그 고통보다 갈증의 고통이 그 고통의 그 실제적인 면에서는 더 심하지 않나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첫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죽일 때 한 방식이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지 않고 가죽끈으로 매달아서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또 썰물로 빠져나갔다가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죽끈이 그 몸을 조여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갈증 속에 죽어가게 했다. 예수의 형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이제 일본 기독교사의 그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밟으라, 발로 밟아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것을 거부하면 가죽끈으로 매는 십자가 형틀에서 바닷가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묶여서 그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그 기록이 순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과 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감으로써 찾아오는 극심한 갈증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였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 뼈가 어그러지거나 관절이 탈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뼈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으며 그 뼈들이 서로 각각 놀기 시작하여 그 모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육신의 고통만 주어지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이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영혼조차 힘을 잃고 고통에 빠진 무섭고도 그야말로 본질적인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메시아에게 있어서 더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의 먼지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방치해 두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사망의 진토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곳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육체적 죽음만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야 하는 본질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의 형벌 제도였으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 죽으셨을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달린 한 사람을 향하여
온 세상의 죄를 처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처형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제 원수들이 자기에게 덤벼들어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메시아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메시아는 그의 마지막 소유까지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 모욕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비방하거나 그 모습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뼈가 어그러지며 찢겨진 살을 통해 뼈가 드러났고 그것을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한낱 구경거리로만 취급하였습니다. 옷을 벗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빼앗으며 사회적인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처리되는 그 장면에서 인간들은 그 죄가 뿜어내는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배척과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서 무서운 고통과 함께 본질적인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철저히 고통 중에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죄인처럼 취급당하여 버림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자세를 취하신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어제도 그런 중에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1절은 그 같은 상황에 놓인 메시아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소망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내던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그 인자만을 의지한다는 말의 실제입니다. 이번 주일 시편 66편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메시아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이 소생하고 이 죄인들이 새 생명을 갖는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인자만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겸손히 나오는 자들을 내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이나 무슨 사람 또 자기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그래왔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 진노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속히 건져달라고, 본질적인 이 사망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구절에서 논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를 사자입과 들소 뿔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22절부터 나오는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신자들에게 영원한 복이 찾아올 것이며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게 되리라는 것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시아께서 처하셨던 그 극심한 고통과 본질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가능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결과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여 기도하셨던 메시아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헛된 짓 안 할 겁니다. 헛된 짓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행세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완전히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되고자, 마치 기도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온전히 부여받아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를 행세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단은 교회 안에 그 거짓을 뿌렸고,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기도까지도 그렇게 악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사망의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것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요. 메시아의 기도가 이런 십자가 고난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결과가 교회라고요. 그리고 영생의 복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일에도 이 고난 주간에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이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저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해보고 감동받아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서 눈물 짓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다는 것이요, 메시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오직 여기 이 사건에서만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기독교는 결코 깨달음이나 교리로만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메시아께서 죽임당하신 그 실제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어제 강조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단지 철학이나 사상, 괜찮은 교리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메시아께서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점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 신자된 우리 각자의 지금 이 측면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한 번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이 실제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는 그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방식은 다 달라도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다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자기 죄가 다 사해졌으며, 그분의 죽음의 고난이 자기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셨음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중심에 계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한 개인 신자가 만나고 체험한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교회 안팎에서 자기만의 체험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그 체험으로 오히려 자신을 더 내세우고 다른 사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체험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그의 이제 전 인격을 이제 주장하고 그의 인격의 향기가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가 이제 영원히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곧 이런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귀한 우리의 소유요 재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거기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나 개척 교회나 부자나 가난하나 상관없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구원은 처음도 그리스도시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짚어보고 또 확인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끝까지요. 처음도 그리스도시고 마지막도 그리스도시라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고요. 알파와 오메가시라고요. 예. 무엇보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영광 입으신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과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거짓된 신자입니다. 구원은 고난받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음당하신 나의 왕이시요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과 영광만으로 교인들을 홀리고 유혹하는 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신이 취하는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모든 것이 이 고난받은 메시아와 함께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소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쯤 예수님을 알았으니 이건 아직 거짓된 신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만큼 알았다니요. 그 무슨 망발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복음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게 망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기준, 이 육신의 이 타락한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즉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이것을 놓치면, 이 본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참된 신앙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교만하고 어찌 죄악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죄악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붙들고 구하옵나니 우리 교회에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교회에 이 교만에 빠져 있고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찾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 이제 벌써 또 세상의 안목, 그 육신의 안목,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에서 파묻혀버린, 교회조차도 파묻혀가고 있는 이러한 이 어두움 속에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그 깊이와 그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얼마나 참으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도, 이 생명의 이 호흡의 이 한 번의 이 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게, 정신 차리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붙잡고 그걸 더 알고자 하고,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계셔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